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성숙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숙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고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전부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쇠가 미워서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그 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강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 연단하며 쇠를 두드리며 당금질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빚으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가는 여정, 그것을 통틀어서 훈련,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훈련하다, 실습하다라는 뜻으로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쇠는 뜨거운 화로에서 100번의 당금질 후에 이루어지고, 매화향은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 맑은 향을 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리고 강해지는 것, 그게 연단을 주신 이유고, 이렇게 연단받은 후에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째, 주의 종들은 모두 연단의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디모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종들은 한결같이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모리아산의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의 연단,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러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죽음의 구덩이의 연단, 종살이의 연단, 옥살이의 연단, 13년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셉 이야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연단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항상 이 원망과 분노의 마음속에 살게 됩니다. 형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되었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화되지 않는 한 계속 이 쓴 마음 속에 살게 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이 마음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본 결과 그 연단을 통과한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단 고난의 과정 속에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연단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자기가 가시가 되고 또한 이웃을 향해 가시를 품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 마음 가지고는
그 마음의 가시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그 마음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시킨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자 모세는 출애굽의 통로로 쓰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 또한 도망자로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뇌리 속에는 자신이 핍박했던 믿음의 형제들, 스데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게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이 옛사람의 속성과 감정의 앙금을 씻을 수 있도록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소외와 고뇌, 혼자 있는 시간, 연단의 시간을 13년 동안 또한 당하게 합니다. 금방 쓴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금방 복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갚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연단받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온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 또한 이런 연단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 없이는 온전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아가 죽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고난의 마디, 연단의 마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검을 만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가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집 안방에서 볼 수가 있죠. 저는 쇠구슬, 아주 단단한 쇠구슬로 녹여서 명검 만드는 과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걸 보는지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보게끔 했나 봅니다. 나는 검 하나가 1억짜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검을 만드는데 1억이 되는 것은 최고의 쇠를요, 수백 번의 담금질을 합니다. 그냥 두들겨 패고요, 두드리고요, 찬물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또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또 두드리고, 칼을 몇 번을 접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단련된 검이 명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물렁새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연단,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낄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느껴졌다. 그 정도까지 주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할 정도, 우리가 아는 최고의 믿음의 거장 또한 그의 심리가 이렇게 낮은 데까지 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부러 내리십니다. 훈련입니다. 너 세상에 찌꺼기 같이 느껴지니? 사람들이 내가 다 소외가 되고 내가 세상에 잉여인간이구나, 필요 없는, 내가 나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찌꺼기같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네가 그것을 느꼈는가?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 살 소망까지 끊겨지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가? 바울을 그 정도까지 내리십니다. 바울이 이런 연단 끝에 그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보세요. 자기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져도 그것을 가진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전 그래서 손수건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려고 했지만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죠. 내 능력으로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가시는 평생 고쳐주지 않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무는 것이 이 약함 때문이다. 이 약함이
가장 강할 때이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때가 너는 가장 강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손수건 하나, 만년필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는 제일 위험할 때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을 통해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주의 은혜, 주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난은, 연단은 두 번째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아가 부서지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다시 처음 구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만약에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을 가지게 되면 복수하게 됩니다. 이런 가시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힘과 권력까지 가지면 한없는 교만함 그리고 한없는 복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야,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때 그 광야의 구덩이에서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형들 그거 아는가? 그때 소리 질러도 형들은 무심한 채 캠파이어 하고 있었지? 그때 뭐 잡아먹었니? 토끼 잡아먹었니? 여우 잡아먹었니? 나는 죽음의 고비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종살이를 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갔네. 감옥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리라고는 어떻게 알았는가?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이 복수하기 위해서라는 것. 인생은 세웅지마야. 이런 날이 오리라고 형들 알았는가?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복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당한 만큼만 당해라. 아니면 이자까지 붙여서 한 1.5배만 당해라. 그러면 나는 속이 시원하겠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라는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잖아요. 그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털을 잡게 하셨구나.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연단받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모든 과정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고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연단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깨닫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훈련받았냐 하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사일을 총괄하면서 일처리 능력, 행정 능력, 사람을 다루는 법, 순종하는 법 모든 걸 배워갑니다. 그때 당시 최강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경호처장 정도 되는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보디발 장군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가 한 12명, 13명이 아니라 한 1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정과 가사 일을 다 돌보는 법, 그게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이었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니까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집니다. 거기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능지처참 당했어야 되는데 아마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나 봐요.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칠 수는 없으니까 요셉을 쳤는데 대신에 흉악범의 감옥이 아닌
최고의 VIP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암살의 위협이 많았는데 그때는 최고의 스나이퍼 총이 있는 것도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은 암살의 방법은 독극물,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관리하면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가장 믿는 사람들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차여차 해갖고 감옥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이라는 스케일에서 나라의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나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돈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권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는 설핏설핏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고난이자 곧 뭐였냐 하면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런데 이미 전문성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나라의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영웅이 될 정도로 나라의 행정일, 일들을 잘 치리하게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전문성을 키워주면서 마침내 애굽 총리의 자격이 있을 만한 훈련 그릇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이 생략된 꿈은 망상의 공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그릇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비전은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릇을 위치를 주기 전에 충분히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아했던 일본 최고의 검객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검객인데 일본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그래서 이 무사시의 일본의 무사시 전함도 있고요. UFC 선수들 중에 무사시가 몇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창시자도 자기 요트의 이름을 무사시로 할 정도로 이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60여 번 싸웠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일본 최고의 검신입니다. 그런데 칼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그는 회화와 조각, 시와 노래, 다도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은 일본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무를 경험한 최고의 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병법서가 오륜서라는 것입니다. 손자의 손자병법 그리고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더불어 세계 3대 병법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입니다. 이 오륜서에서 검법의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데 음미, 국리,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조한 것이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검술의 잔재주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고 검법을 익혀야 된다. 그 검법은 몸과 마음이 함께 단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 천일의 연습과 만일의 연습을 해야 단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최고의 검신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공하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succeed가 있습니다. 이 succeed는 계속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단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리더가 또한 그 위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탁구 세계 랭킹 1위가 판젠동이라는 선수입니다. 그전에는 마롱이라는 선수였는데 각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판젠동은 해설자들이 설명할 때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동물적이에요.
이 마론 같은 경우엔 포핸드를 잘 치면서 아주 정제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판쟁도는 흡사 야생마 같아요. 야생마. 그리고 어떻게 저 자세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 저런 포핸드, 그리고 저런 백핸드가 나오는지 거의 동물적이에요. 아, 저 사람 진짜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 판젠동한테 해설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평할 때 굉장히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천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끝없는 연습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연습이 곧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이런 동물적 감각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루드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재들의 생각법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천재들은 어떻게 그런 천재적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의 사고법을 쭉 10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재들은 관찰의 능력이 있었다. 그게 관찰이 그냥 볼견이 아니라 볼관이었습니다. 관. 그냥 견은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관은 철학을 갖고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관이에요. 그 천재들은 관의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이는 일상 사물들에서 뭔가 낯설게 하기, 다르게 보기의 훈련을 끝없이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력이 쌓이고 쌓인 중에 나중에 천재적 사고가 나온 것이지 어느 하루아침에 타고난 천재적 사고로 그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우리 끝없이 들었잖아요. 그냥 뉴턴 그러면 사과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때 갑자기 커피 먹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끝없이 그 일에 대해 궁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없이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가? 그에 대한 수학적 도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끝없는 관찰의 훈련, 끝없는 연단 과정 속에서 천재적 사고와 승리의 키워드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널드 휘트니의 영적 훈련이라는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살 소년 케빈 이야기가 나오는데 케빈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기타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너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기타 연습 많이 해라. 집에 돌아와서 그날도 기타 연습을 막 하는데 밖에 애들이 막 야구하고 놀고 있어요.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는 이 기타 연습을 다 마쳐야지만이 나가서 놀 수가 있대요. 지겹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케빈을 환상 가운데 카네기 홀로 데리고 갑니다. 기타만 봐도 진저리가 나던 케빈은 그 환상 속의 카네기 홀에서 어떤 사람이 신들린 듯 기타 연주를 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천사가 케빈한테 말합니다. 케빈, 네가 본 그 명연주자는 몇 년 후에 바로 너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넌 지금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요셉을 끝없이 연단시킵니다. 마음껏 쓸 수 있게끔 말이에요. 연단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 그 마음을 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거야. 그 생각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죠? 끝없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또 다른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듯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연단. 그래서 다윗한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이렇게 경고도 하고 깨닫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고난은 사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죠? 총리가 되려면은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 한마디 하고 여기서 이 말 한마디 하면 열로 쏠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리더가 될수록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제일 아름다운 것도 사람입니다. 제일 감동받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요. 제일 낙심하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때 성령의 불로 너무 뜨거워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 나는 공동묘지도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그래서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웠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나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딱 얘기하면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사람이 나왔어. 사람이. 그건 예수 이름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럼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나 아니면 해코지 하려고 숨어 있다가 나오면은요. 예수 이름 말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방언하면은 나한테 욕한다고 더 두들겨 팹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제일 아름다웠던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과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불질렀지요. 더. 왜 요셉 사랑한다고 색동옷까지 입혀가지고 이복 형들이 정말 요셉 보면은 죽이도록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막 놀리면서 정말 싫었어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버티는 법, 생존하는 법, 그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법, 사람을 통과하게끔 요셉을 가르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종살이하면서 정말 정의롭고 옳은 말을 했어요. 주인 보디발이 이 집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나는 그 주인과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다 맡겼는데 당신만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나의 옳음이, 나의 아름다움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감옥 가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당하는, 온팡당하는 그러한 부조리를 겪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거의 KO 직전이에요. 근데 역시 요셉은 달라요. 그곳에서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안색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색이 안 좋습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잖아요. 그때 위기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요차해서 지난주에 2kg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제 체중에 2kg 빠지면 엄청난 거 아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살 빠져서 좋다 했더니 이틀 만에 1.5가 다시 2%. 하나님이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나는 2kg 플러스 마이너스 2kg가 나한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얼굴 살이 빠진 상태에서 탁구를 치러 갔더니 탁구장에서 한 아줌마가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좀 살이 빠지셨어요. 얼굴 살도 어디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끝나고 내가 구론산 하나 줬어요. 내가 이거 먹으라고 내가 먹으려고 갖고 갔던 거 주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고마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김수장 원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많이 아프셨다며요 하면서 이렇게 공진단을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저거 얼마나 아껴 먹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만 딱 반 개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힘내고 싹 올라오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날 잊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말했어요. Don't forget me. 수선아,
그 얘기를 딱 했단 말이야. 나를 잊지 말라고. 그런데 잊혀졌어요. 정말 마음을 줬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에게 잊혀진 그 아픔. 요셉은 이 사람을 다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고백, 오늘 본문의 고백 다시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픔. 내가 돌아보니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놈이 누구였을까? 랭킹 1, 2, 3을 뽑아보자.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살짝 가슴 아프게 했던 떡 맡은 과는 술 맡은 과는, 이런 것에 대한 흔적이, 감정의 흔적이 없어요. 요셉의 삶에. 이것을 다 지워버려요. 연단의 과정을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이렇게 인도한 걸 보니까 훈련시킨 거였고, 총리 대신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그 관점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할 때는 모릅니다. 지나보잖아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그 마음에 앙금도 없어지고 주의 섭리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애지간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거 부질없는 짓이야. 무슨 말이죠? 소용없어. 쓸모없는 짓이야. 이 말이잖아요. 이 부질없다라는 말이 나왔냐 하면은 불질없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불질은 꼭 필요한 과정 아니에요? 불질하고 난 다음에 찬물에 넣고 다시 그걸 담금질, 용광로에 넣는 거를 불질, 그리고 찬물에 넣는 거를 담금질, 그걸 두들기고 이래요. 근데 불질이 없다는 거야. 불질. 저 쇠는 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불질 한 번도 안 당했어. 그러면 그 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렁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칼 만들면 딱 치면은요, 짙게 부러져요. 명검은 얼마나 많은 불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두들겨 맞음을 망치로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접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칼 만들 때 접혀진다는 게 뭔 줄 압니다. 이런 쇠가요, 접고 또 접더구만요. 그러니까 통쇠 하나를 갖다가 두들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얇은 쇠를 접고 또 접어요. 계속 접어서 불질을 해요. 그리고 두들겨요. 그거는 안 깨진다고 합니다. 최고의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질이 없는 사람, 불질이 없는 쇠, 그건 물렁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맷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싸움의 3대 요소, 펀치력, 맷집 말리는 사람 아닙니까? 내 펀치가 아무리 좋아도요, 한 대는 맞게 돼 있어요. 한 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한 대만 맞고 케어지는 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권투하면 안 되고 UFC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리더도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맞는데요. 맞고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겨냅니다. 이 맷집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우리에게 불질을 하면서 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인함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강인함은 리더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또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mature holiness, 성숙한 경건, 또 하나는 seasoned fortitude, 연단된 꿋꿋함. 성숙된 그러한 경건함과 연단돼서 꿋꿋함, 두 개가 있어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물렁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가장 유명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훈련학교라고 하고, 일명 구약학자들은 독수리 훈련학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하는 것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함 같이 훈련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가장 예민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지금 이게 신명기 32장 10절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10절 다음이 뭐예요? 11절. 우리의 지성은 주의 일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 정도 대답하는 걸 보면. 자,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의 해석이 1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 훈련. 공중의 제왕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마저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이 새끼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났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뭘 합니까?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합니다. 그 조그만 거 가지고요. 죽어라 하고 날개짓 하는데 아직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의 떨어질 때쯤에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다시 엎어서 위로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날개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하늘의 최강인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무조건 보호하고 얼굴의 새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승리와 행복을 위한 필승 공식 중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경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 또한 리더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1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며 임계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임계점이 1만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은 1만 시간의 훈련의 법칙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상술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상인을 무슨 상인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예? 예, 잘하십니다. 개성상인입니다. 책도 나오고 다큐도 나올 정도였죠. 개성상인이 최고인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개성상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9년간의 기본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선 아들을 장돌뱅이로 장터에 보냅니다. 3년간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 일을 하게 합니다. 전국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심의 흐름, 사람이 뭘 좋아하고 나빠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라고 3년 장돌뱅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먹는 것은 저녁에 한 끼 술찌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술찌개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원로 장로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경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어떤 찌꺼기라고 합니다. 그거 어릴 때 먹으면 취하기까지 한대요. 그 영양가 없지만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그것도 진짜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먹였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얘가 얼큰한 설렁탕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면은 아침에 교훈 다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배고프고 자라. 당분간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돌뱅이 역할이 끝나면 친구의 가게에서 3년 동안의 점원 노릇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순종하는 법,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인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가 3년인데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뭔가, 생각이 뭔가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영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의 경영 철학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영 철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3년 동안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실패가 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대요. 이게 제일 힘든데요.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개성상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상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죠? 강한 훈련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왕, 다윗은 2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울에게는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단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맷집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사람을 치리하는 법,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 이에 대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진전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밑바닥을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싶다는 마음,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그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사울과 솔로몬이 실패를 하고 다윗이 성공한 이유를 사울과 솔로몬한테는 광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다윗 속에 있었던 솔로몬적인 요소 그리고 사울적인 요소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되었대요. 만약에 보세요. 요셉이 미디안 광야에서 웅덩이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이나 후에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애굽 궁정에 가게 됐다고 쳐보십시다. 애굽의 공주가 마치 모세처럼, 모세 본 것처럼 요셉에게 마음을 두어서 내가 양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왕궁에 데려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단련된 마음, 주의 섭리의 마음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 마음만 가득할 거예요. 정화되지 않고 리더의 자격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처럼 끝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훈련을 받고 전문성을 키우고 사람을 통과하고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 거기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같아요? 고난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는 물질의 고난, 연단을 받았고 건강의 연단을 받고 있고 사람의 연단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목회 초기에 이러한 어떤 강한 연단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고난이 다릅니다.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줍니다. 그래서 맞춤형 고난이고 체질에 맞는 연단입니다. 내가 견딜 만한 것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으로 주신 고난은 적절합니다. 꼭 필요한 고난이었다고 진짜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엄마 개가 새끼 개가 지금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엄마는 배웠는데 새끼는 아직 그거 몰라서 주인의 밥상에 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으르렁거립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한번 딱 묻니다. 물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 훈련하지는 않아요. 살짝 물어요. 그 개가 새끼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으로 오는 연단은 이 정도이지 감당지 못할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그리고 맞춤형으로 나에게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고 천하 명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쓸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수많은 연단의 과정, 그 끝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이는 다 너를 보세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이걸 주려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 주고 이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것은 고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훈련 연단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강한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연단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믿고 이겨내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견뎌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